오늘은 고린도 전서 14장 20절에서 40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 이 방언의 은사하고 예언의 은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은사가 풍성했다 그랬습니다. 이 은사가 넘쳐나니까 또 은사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혜는 분별력과 이해력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은사가 충만하다고 그거를 그냥 너무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면 이게 지혜 없는 사람이 되고 오히려 그 은사가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 문제가 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그 은사를 지혜롭게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자기 자랑에 빠지거나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된다면 그건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되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지혜롭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1절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기억하고 밑에 보면 이사야 28장 11절 이하 그랬습니다. 그 이사야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그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아수르 말로 이방 백성의 말로 전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못 알아먹어서 안 들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아듣는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알아듣지 못하는 그 아수르 말로 하면 깨닫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방언으로 말하면 어떻게 알아먹겠느냐, 깨닫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유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유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유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유함이니라. 그 방언 말함이 안 믿는 사람 들을 때에 야 이상한 말 한다 신기하다라고 표적이 될 수는 있지만은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은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시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온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릴 때에 방언의 은사 받은 사람이 여기저기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예언하고 하면은 이제 전도돼 가지고 처음 온 사람이나 방언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기 이상한 사람들이 다 모였네. 아, 미친 사람 아니야? 미친 사람들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지금은 목사님 됐지만 옛날에 어나운서였던 분이 이제 자기 아내가 교회를 하도 열심히 다니니까 한번 처음으로 교회를 가봤답니다. 그때 당시에 방언을 열심히 하는 서울의 큰 교회를 가봤는데 이 예배 드리고 나서 불 끄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 강대상 위에 올라가서 어떤 사람들이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더래요. 자기가 볼 때는
미친 사람들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때는 처음으로 교회 갔는데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나중에서 이제 자기가 깨닫고 알게 됐지만은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24절에 보면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런데 방언이 아니라 다 예언의 은사가 있으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면 사람들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에게 하는 것처럼 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알았지? 하고 뜨끔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책망을 들고 판단을 받으면 25절에요.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래서 지금 바울은 방언의 은사보다 어떤 은사를 더 사모하라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언의 은사, 말씀을 전파하는 은사. 내가 말씀을 깨닫고 또 성령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그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진짜 하나님 계시네, 우리 가운데 하나님 계시네 라고 하면서 전파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26절에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초대교회 예배, 이 예배의 모습을 지금 그려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배가 풍성한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찬송시도 읊고 찬송도 하고 또 거기에는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이 가르치는 말씀은 오늘날 말하면 설교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또 계시도 있으며 계시의 말씀도 있으며, 그 당시에는 뭐 성경책이 이렇게 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일일이 다 개인이 성경책 갖기도 어려웠고 그런 때입니다. 두루마리 성경이었으니까 얼마나 갖기가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외워야 됩니다. 들으면 외워야 됩니다. 그런데 각 사람에게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말씀을 주실 때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성령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말씀이 임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성령의 은혜를 따라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또 은사가 임하고 방언의 능력이 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임하고, 그러니 예배가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그런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뜨겁다 보니까 또 너무 은사가 막 풍성하다 보니까 절제 못하고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는 좀 너무 식어져서 문제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되어서 문제였습니까? 너무 뜨거워서, 은혜가 충만해서, 은사가 넘쳐나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방언의 은사가, 방언의 능력이 여기저기서 임했는데 막 100명이 모였다 하면 막 한 50명이 여기저기서 방언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지럽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차례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 방언으로 예언의 은사가 지금 임했는데, 방언으로 말씀이 임하는데 못 알아먹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질서 있게 한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정도로만 말하고 옆에서 통역해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라. 그래야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니, 방언으로 임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깨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옆에 없으면은 교회 예배 때는 좀 조용히 해주고 자기 혼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방언은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주신 은사가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방언 이렇게 잘해.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믿음이 더 좋아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하는 방언의 은사는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29절에요. 애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자, 방언은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애언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또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됩니까? 분별해주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는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따라 말씀이 임하면 나도 계시 받았어. 나도 예언하는 은사를 받았어. 라고 하다 보면 잘못 받은 사람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받았어. 라고 하면서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냥 자기 말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점쳐주면서 자기가 막 선지자인 체하고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잘못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계시의 말씀을 받았다 하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하면 막 여기저기서 다 하면 혼란해지니까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질서 있게 하고 다른 이들은 이 말씀이 성경에 맞는지 안 맞는지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준은 성경이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해도 그 말씀이 성경에 입에되면 잘못입니다. 사단이 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30절에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어떤 사람이 계시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이 임할 때는 먼저 전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서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에요.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서로 배우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신앙이 같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설교 말씀, 선포되는 말씀만 가지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각자 간에 서로 은혜 받은 것 간증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서로에게 권면하고 배우고 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질서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말만 하지 말고 또 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나누면서 신앙을 성장시켜 가라는 것입니다. 32절에 애언하는 자들의 영은 애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이 사람에게 예언이 임했다가 또 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이 임하면 제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한 사람이 이제 절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용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3절에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한과 같이. 하나님은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 질서가 없고 혼란하고 어지럽고 막 싸우고 시끄럽고
교회에서 막 서로 큰 소리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시간이 또 우리가 교회에서 교제하는 시간이 이런 화평의 시간이요, 서로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배우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4절에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35절에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 앞에 부분에는 여자도 공예배 때 기도하고 또 예언하고 말씀 선포한다고 바울이 말씀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는데 여기서는 또 조용하라고 그럽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거는 바울이 쓴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왜 이렇게 했습니까? 여자들이 예언의 은사, 계시의 은사 받았다 하면서 여기저기서 막 자기만 옳다고 하면 교회가 좀 혼란해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좀 절제하라, 조용히 하라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막 어떤 여자들이 아마 은사가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사모해가지고 은사들을, 예언의 은사도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사 받으면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자칫하면요, 자기 자랑에 빠져요. 자기만 신령한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는 막 너무 지나치게 그냥 그 은사를 가지고 잘못 활용을 해버리며 절제 못하고 막 여기저기서 떠들어대니까 혼란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잠잠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질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36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자기에게만 막 그 계시의 말씀이 임한 것처럼 교만해버리면은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특별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한테만 직통 계시한 것처럼 하면서 막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면서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자기 세력을 만들어 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권사님에게 이런 은사가 임했어요. 그러면은 그냥 막 자기가 목회자보다 더 뛰어난 것처럼 질서를 파괴해버리고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좀 잠잠하고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37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오직 누구에게 영광 돌리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기가 마치 막 신령한 자가 된 것처럼 자기를 자랑하고 내세워버리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8절에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무질서하게 하고 혼란하게 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분쟁하고 서로 잘났다고 다투면 그건 알지 못하는 자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9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예언하는 은사도 좋고 방언하는 것도 금하지 말아야 된다. 방언하는 거 어떤 분들은 방언 그거 이제 끝났어. 그거 잘못됐어. 막 이렇게 또 오늘날에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질서하게 하는 것이 문제지. 방언이 또 그것도 지금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너무 또 극단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0절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할 때에 교회의 덕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풍성한 예배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예언의 은사든 방언의 은사든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고 정말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교회 안에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